오늘 저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한 가지 변함이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젊을 때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 건강이 악화되고 또 우리의 힘이 빠지게 되면 지나온 날들보다 지금 살아갈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냈습니다. 종교마다 그 계획과 또 죽음에 대해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종교는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냐에 따라서 좋은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살지 않고 악하게 살았다면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태어나 또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 윤회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다 우리의 추측과 계획일 뿐, 생각일 뿐, 정확하게 죽음 이후에 그 삶을 뚜렷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임사체험을 할 때에 과학자들이 그 모든 것을 도출내고 결론을 내준 것이 뇌의 일시적인 환각이나 환영 증세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진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흙으로 가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라는 이 인간적인 질문에 뚜렷한 대답을 해줄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을 살아보신 하나님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도 살아 계셨을 뿐만 아니라 오는 우리가 가야 할 저 세상도 뚜렷하게 그분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은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 어디 있고 그것은 어떻게 가야 하며 그것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야 할 곳인지, 그곳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반드시 단 한 번 태어나고 단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맺으시고 그 이후의 삶을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누구나 단회적인 사건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출발이 있으면 그 출발을 마감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시작과 끝이 있고 그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먼저 부자는 일상에서 호의호식하며 호화로운 연락을 즐기며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배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입니다. 고운 베옷은 내일을 말하는 것이고 자색 옷은 겉옷을 말하는 것인데, 요즘으로 치면 그 당시의 자색 옷은요, 명품 옷이에요. 명품 옷. 일반 사람들은 입지 못하는 옷, 아주 고운 비단으로 만든 옷, 그리고 속옷까지도 갖춰 입을 수 있는 옷.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보통 통으로 짠 옷 한 벌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게 밤에 덮고 자면 이불이 되고, 그게 추울 때 벗으면 알몸이 되는 그런 통으로 짠 옷 하나예요. 여러분 혹시 통으로 짠 옷 한 벌만 입고 다니십니까? 아니죠. 속옷도 있고 또 겉옷도 있고 추울 때는 여러 겹 껴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부자는 호화호식하며 호화롭게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집 앞에는요, 아주 가난한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가난한지 집도 없습니다. 자기의 몸을 누일 방 한 칸도 없습니다. 음식조차 없어서 그 부잣집에 나오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을 먹거나 그 하인들이 남은 음식을 갖다 주면 먹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몸이 너무 건강하지 못해서 헌대를 앓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종양을 앓았습니다. 각종 종기가 온몸에 덕지덕지 피고름이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개들이 그의 종양이나 종기를 핥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삽니다. 한 세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한 세상 내가 호화호식하며 살아도 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의 날이 풀과 같으며 그의 영화가 들의 꽃과 같고 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개가 얼마나 허무합니까? 아침에 쫙 피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햇빛이 내리쬐고 시간이 지나면 깔끔하게 없어지는 안개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뭐냐? 아침에 피었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쉽게 지나가는 그러한 유한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는 이와 같이 대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삶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삶입니다.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사라질까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무의미한 그러한 정적만 남을까요? 사람들은 영혼 멸절설, 영혼 수면설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은 죽고 나면 흙으로 돌아가 그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제사 드리면 귀신이 되어서 제사밥 먹으러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말했습니다. 부자도 죽고요,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품, 즉 천국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국을 아브라함 품이라고 그렇게 비유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는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는 죽었을 때에 음부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말합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끝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의식은 다 없어지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물론 뼈와 살은 녹고 없어질지 몰라도 우리는 영혼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죽음 이후에 가는 세상은 반드시 두 가지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이 그 영혼을 받들어 아브라함 품에 갔고, 또 부자는 이 현세에서 쾌락과 만족을 누리며 살다가 죽은 후에 음부의 고통을 받는 곳에 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상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딱 두 가지의 곳으로 간다고 했어요. 첫째는 영원한 천국, 그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요, 영원한 영벌을 받는 지옥, 그것이 바로 두 번째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답을 안 해도 누구나 다 속으로 천국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을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음부인 지옥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것이 지옥이고요,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화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는 곳은 반드시 그곳에 둘 중 하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택의 방법은 둘 중에 하나 가야 되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가는데 나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거지라고 해서 천국 가고요, 부자라고 해서 지옥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다 지옥 갑니까?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자는 세상의 것을 즐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호화호식하며 넉넉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호화롭게 연락하니까 예수님을 찾을 이유와 근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요, 나사로라는 말 뜻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는 가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영벌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한 세계의 조건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학벌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다. 명예로워야 되는 것 아닙니다. 맘착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어여뻐야 되는 것 아닙니다. 어렸을 때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돈으로도 못 가야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야 하나님 나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돈으로도 못 가는데 돈이 없으니 그 돈으로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여뻐도 못 가야 하나님 나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나는 어여쁘지 않지만, 어여쁘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식 갖고도 못 가야 하나님 나라 그랬습니다. 나는 지식이 없고 가방끈이 짧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이 상에서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딱 하나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빌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이른다고 성경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얼마나 차별이 없는 구원의 복음이에요. 똑똑하지 못하고 미련해도, 연약해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죄를 짓고 낙심을 해도, 부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다 한 가지 조건만 맞추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세계에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걸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고통의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라고 말했습니다.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4절에 보면 주변을 의식하며 환경을 의식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해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보면 내년 소원을 기도의 제목을 내서 기도해달라고 쪽지를 가져오면 안수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소원에 가족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또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4절에요, 그 부자가 이 세상에서 호화호식하며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서 간청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제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딱 이거 한 것만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말했던 것이 뭡니까?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손가락에 물을 뚝 찍어가지고요, 입술에 한번 발라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것이 그 부자의 간곡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서 호화호식하며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었지만 천국에서는 손가락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할 만한
그러한 것도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 상에서 손가락으로 물찍어 혀를 바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천국에서는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입술을 서늘하게 하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아주 어려운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26절에 절망의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성경 뭐라 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에 간 사람과 지옥에 간 사람은요 서로 건너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결정되면 더 이상 변개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상의 우리의 삶은요 변개할 수 있습니다.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며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고 성경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에 보면 남겨준 가족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냈소.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이 부자를 생각할 때마다 참 괜찮은 부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것 빼앗아 부자 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부자였고 범죄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마 열심히 일했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또 남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호화롭게 연락하며 즐겼다는 것으로 보아 남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지옥에 가서도 그는 형제들을 기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까지 합치면 6형제죠. 6형제 중에서 자기가 지옥 갔는데 그는 지옥의 그 불 가운데 그 고통받으면서 나의 형제 5명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의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통의식, 주변 환경의식, 천국과 지옥의식, 절망의식, 남겨둔 가족의식,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의식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에 갈 때 이 완벽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은 의식에서 통해 오죠. 칼로 째는 의식이 없으면 째도 의식이 없으면 아프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전신 마취하고 수술대에 들어가면 배를 쨌는지 간을 떼어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의식을 마비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에는요 의식이 있고 그 의식의 고통을 동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불못 속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은 그 고통이 끝난다는 소망이 있어요.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엔 무엇이 없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왜요? 영원토록 불못에서 고통받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가기를 원합니까? 천국 가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과 지옥은 인간이 가는 마지막 장소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마지막 종착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원에 항소를 해도 거기에서 잘못돼도 한 번 더 상고하고 마지막 대법원에 3-4번의 항고를 할 줄 아십니까? 그런데 마지막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면요 더 이상 그 판결에 번복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에서 우리의 실수는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이 땅의 장막을 벗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는 다시 번복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천국과 지옥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께서 주는 기회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70년 정도 산다라고 할 때에 1년에 하루에 한 번씩 기회를 얻는다면 약 25,550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매일 하루 25,550번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매일 1시간에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61만 3,000번의 기회를 맞이하고요. 매 분마다 기회를 맞이한다면 3,679만 2,000번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매 초마다 우리가 기회를 얻는다면 22억 752만 번의 기회를
가지며 삽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는데 그 베풀어 주신 기회를 놓치고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일전에 복권을 당첨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 맞았는데 숫자 하나가 틀리더라는 겁니다. 그날 그는 다른 숫자를 원래 쓰려고 했다가 그날 어쩌다가 다른 생각지도 또 다른 숫자를 쓰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회는요 2번 오지 않습니다. 기회의 신은요 앞에 머리는 치렁치렁한데 뒤에는 대머리라는 거예요. 그리스에 나오는 기회의 신은 앞에 머리는 치렁치렁한데 뒤에는 대머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앞에 올 때 잡을 수 있는데 뒤돌아서면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맨머리를 아무리 잡아도 안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가올 때 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오늘 우리가 성전에 모여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면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나사로는 주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고 부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영원한 영벌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 사람은 죽음 뒤에도 가족을 배려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28절에 형제 다섯이 있으니 지옥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몰랐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일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요, 죽어봤더니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에서 나 살려주세요 라고 아니라 나는 끝났으니 내 형제 다섯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들은 여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가족을 배려하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족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임종을 앞두는 사람이요 가족 때문에 못 죽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눈에 자녀를 놓고 갈 생각하니까 못 죽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식도암에 걸리셔가지고 나중에 돌아가시게 돼서 한국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중학생이었어요. 중학생 남자아이들 둘이었는데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저한테 마지막 부탁이를, 목사님 우리 자녀들 불쌍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가 자녀를 낳아보니까 그 심정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뼈저리게. 저도 아들이 둘이잖아요. 가끔 가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암에 걸리신 분들, 또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분들, 내 아들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내 딸 결혼식 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건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요, 옛날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부자가 됐겠죠. 그런데 천국에 가서요,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떻게 살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관심은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내 형제 다섯은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 형제 다섯은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영원히 여기서 괴로움 당해도 내 형제만큼은 여기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구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부자가 얼마나 간구하는지 그 간구의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는 말하기를 형제 다섯이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오지 않게 하느냐? 27절에 보니까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누가 증언합니까? 죽었다가 천국 갔다가 다시 돌아온 나사로가 천국이 있고요 지옥이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당신 형이 저기 지옥 아름목에 있는데 나를 대신 보내줬어요. 그러니 다시 오지 않게 하시고 예수 잘 믿게 하세요 라고 얘기했다고 증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30절에 그 부자가 말하기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지옥 간 부자는요 확신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 대해서 증언하면, 천국과 지옥을 증언하면 반드시 내 형제 다섯은 믿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브라함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을 증언하고 지옥을 증언해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조차도 어떻게 한다?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간 그 부자가 부모를 생각하고 형제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돌려보내 증언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무엇을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삶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호화로운 삶을 살까, 어떻게 돈을 벌까라는 의식도 없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 나는 여기 와서 고통당하지만 내 형제, 내가 아는 사람은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그의 강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부자와 같은 삶은 살고 있지 않을까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천국 가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 갔다가, 혹은 하나님을 알아서 천국 간 분들은 그들이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까? 내가 간 천국, 하나님의 섬기가 들어간 이곳에 우리 가족도 오게 하여 주옵소서. 혹은 내가 비록 지옥 갔지만 나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세상에서 아직 삶을 살고 있는 가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잘 믿다가 이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게 간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궁한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이 세상의 장막이 끊어질 때까지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영생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31절에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이 살아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슨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 방황해지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그렇잖아요. 왜 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온지 모릅니다. 오랑우탄이나 유인원이 변하여서 우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삽니까? 왜 살기뇨? 그냥 그저 살지요. 돈 벌려고 살지요. 잘 되려고 살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긴요? 죽으면 그뿐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원하는 대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세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품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은 들어보셨겠죠. 하루살이와 메뚜기 같이 그날 놀았습니다. 오징어 이상을 하면서 서로 놀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참 놀는데 해가 뉘어뉘어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메뚜기가 야, 잠자고 내일 보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그러죠. 참 희한한 얘기한다. 해가 지면 인생은 끝이야. 내일은 없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아니야. 내일 다시 저 진 태양이 다시 또 떠올라. 저 동쪽에서 떠올라 그랬더니 야, 태양이 한번 지면 그냥 끝이야. 세상은 끝나는 거야. 이 바보 같은 메뚜기야. 그렇게 얘기했다.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메뚜기가 개구리하고 놀게 되었다고 합니다. 추운 가을이 지나서 이제는 겨울 찬바람이 살살 불 때 개구리가 야, 이제 그만 놀고 잤다가 내년에 보자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메뚜기가 야, 개구리야 정신 나가니? 겨울이 되면 인생은 끝이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개구리 아니야, 이 추운 겨울에 푹 자고 일어나면 다시 내년에 봄이 온단다. 그랬더니 메뚜기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손짓하며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장막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나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일생의 눈, 우리의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은혜 받을 때는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온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믿는 기회를 얻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어 주님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똑똑하지 않아도, 부자가 아니래도, 마음 착하지 않더라도 주님을 마음속에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짧은 인생 가운데 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그 인생의 만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만나 영화로운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